예, 우리 지난 시간에는 사렙다 과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 진짜 위험한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나쁜 것이지만 그거보다 더 나쁜 것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믿다가 중간에 그만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가장 잘못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믿는 것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고쳐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자신은 이것이 바른 신앙이다 라고 믿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렙다 과부는 내 죄로 인해서 내 아들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닌데 사실은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 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상숭배입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 상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자기가 만들어낸 상을 가지고 내 아들이 내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들을 살리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렙다 과부의 믿음의 왜곡, 오류를 바로 고치셨다.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너의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이사야 62장 5절 말씀에서 순결, 청년이 처녀를 취함 같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순결, 사상의 순결, 하나님을 바로 아는 믿음의 지식의 순결,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지 왜곡된 것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보내십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사렙다 과부에게는 자기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주십니다. 그 상황을 볼 때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붙들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부터 멀어지느냐, 이것은 사람마다 각기 다릅니다. 소외감, 절망감, 안정감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체적인 또는 심리적인, 사회적으로 잃어버림도 발생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무정하고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소외로부터, 따돌림으로부터, 자아를 잃어버림으로부터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소외, 절망감, 따돌림,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더욱 붙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몸이 아파서 앉아있기도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 청각에 문제가 있어서 피아노 소리에도 찬송 소리에도 심리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도 머리가 아프고 고통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겉으로 볼 때 어떤 사람에게는 불신앙적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내 스스로도 믿음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고통을 받으면은 육체와 영혼, 개인과 사회라는 공동체가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사회에서 거절을 당하기도 하고 내 안에 심적인 요소로 인해서 내 스스로 나를 거절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무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때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 사렙다 과부처럼 말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당연하게 이러한 것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왜 이런 고통에, 왜 이런 문제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이 의미가 무엇이지? 를 생각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지? 이것을 생각합니다. 이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또는 우리에게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생각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존재론적인 의문을 갖게 됩니다. 존재론적인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그러니까 이 사르떼 과부처럼 내 죄 때문에 우리의 아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자신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고통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제와 고통의 관계가 무엇일까? 이것을 통해서 나는 누구지? 이것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묻게 됩니다. 이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폭군, 무정한 분으로 몰아간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주신 겁니다. 그 상황을 주신 것입니다. 일 속에, 노동 속에 그래서 고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을 더 의존하기 위해서 고통을 노동과 어떤 우리의 상황 속에 숨겨 놓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필요로 합니다. 라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왜곡된 생각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겪으면 하나님을 왜곡합니다. 마치 사렙다 과부처럼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상에 대해서 거짓된 이미지를 내가 만들어냅니다.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이 거짓된 상을 이겨내려고 참된 하나님을 만나게 되려고 죄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렙다 과부처럼 왜곡된 믿음은 교종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교종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실상을, 그 사람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것을 일과 노동과 고통의 관계를 가지고 그것을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노동은 하나님의 섭리적 계획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상황 가운데 노동의 고통을 통해, 노동을 통해 발생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왜곡된 신앙이 수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수정받지 못합니다. 더 완고해지고 강팍해지고 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집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교회를 계속 다닐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리적으로는 복음적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르심에는 두 가지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적 부르심, 이것은 외적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하고 내적 부르심, 유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복음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을 주라고 말로는 부르지만은 다른 것을 주님으로 삼습니다. 일의 노예가 됩니다.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만몬을 주인으로 삼고
만몬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나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만나길 때 우리 자아를 잃어버리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점점 더 의존하고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의 백성의 영혼을 고쳐주셔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지속되면은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실 전능자시라 라는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묵묵히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참고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을 경우 많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견디는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10년 후가 됐든 30년 후가 됐든 아니면 죽을 때까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실상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왜곡된 생각들, 믿음들이 고쳐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더 그 완고함이, 강팍함이 고착되어집니다. 만약에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올바른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측면에서 말하는 것. 벨지카 22장에서 올바른 믿음, 사람 측면에서 말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데 올바른 믿음이 우리 심령 안에서 코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코어, 라틴어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 지성, 감정, 의지, 모든 영혼의 핵심, 성경에서 말하는 코어, 라틴어로 심령으로 또는 심정으로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습니다. 심정 또는 마음이라고 그랬대. 이것이 코르인지 또는 마인드인지 이것을 분별해서 해야 합니다. 하트 영어로. 이 코르, 라틴어로. 이 코르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시고 힘들, 촛불을 켜는 것처럼 불을 일으켜십니다. 이때 올바른 믿음이 부어진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따라온 것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소망입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소망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절망하는 겁니다. 물론 일시적인 절망은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지 영원한 절망이 아니에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인내의 소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인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니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7절에서도 39편 7절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바랄 수도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지금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상황적으로는 다윗은 쪽짐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이럴 때 내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믿음이 심겨지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고 의존하면서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기면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4절에서도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로라. 그리고 5절에 계속해서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는 지금 노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동의 고통을 말하고 있지만 노동에만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반이 고통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고통이든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 믿음을 지키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믿음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더 의존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런 시험과의 관계 속에서 밝혀지는 것은 그 사람의 본질입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우리는 이런 고통 속에서 우리는 실존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실존은 겉으로 드러난 자신의 현존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위로해주는 따뜻한 말 또는 그러한 말을 왜곡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을 들어도 어떻게 하게 되냐면 반감을 가지고 대적하게 됩니다. 완고하고 강팍한 마음에서 튕겨져 나온 말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함께 사는 법, 동감하는 법, 위로하는 법, 함께 주를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것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의존하는 법도 배우게 됩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죽음을 치료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함께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고통을 죄로부터 들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어떻게 볼 것인가? 죄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고통을 배척하고 나쁜 것으로 볼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은 고통을 우리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보아야 합니다. 고통을 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각종 병자들, 시각장애인들, 과부, 고아, 귀신 들린 자들, 세리와 같이 사회적으로 소외받던 자들, 따돌림을 받던 자들, 그러니까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셨고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이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일 수도 있고 또는 사회적인 문제로부터 오는 고통일 수도 있고 심리적인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과부와 고아와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오는 고통 또는 실제 육체적인 고통, 심리적인 고통 이런 것들이 함께 있습니다. 병든 자, 세리 이런 사람들도 이러한 세 가지 모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나병 환자나 귀신 들린 자는 더더욱 이러한 세 가지 고통에 노출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다르게 죄라고 멀리하고
배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다가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함께 있고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은 죄가 아니라 죄를 진 병든 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자체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통받기 때문에 더 따돌림을 받습니다. 더 고통을 받습니다. 오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동시에 연민과 사랑도 보이셨지만 분노도 보이셨습니다. 어린아이들, 소외된 자를 떼어놓으려고 하셨을 때 분노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을 방치하고 있었을 때, 죄인이라고 취급하면서 따돌렸을 때 바리새인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을 나무라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고통받는 자에게 관심 없는 자들, 그것이 계명과 율법이라고 문자에만 관심 있고 소외된 자들, 배척하는 자들, 따돌림을 받는 자에게, 이런 자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구경꾼들의 완악한 마음에 대해서, 굳어진 강팍한 마음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들을 보고 슬픔에 있는 사람들의 슬픔을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비통해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분노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에 대해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요한복음 11장 33절과 38절에 라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네브란 메사토라는 단어인데요. 비통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 단어는 비통이 아니라 분노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분노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망할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분노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정상적인 상황 때문에 분노하신 겁니다. 폭력적인 압제 때문에 분노하신 겁니다. 이런 것이 고통을 낳았기 때문에 분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 압제, 고뇌, 폭력을 경험하셨지만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유를 주셨습니다. 고통과 죽음은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자유하게 하셨고 풀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단순히 인식하는 분으로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오신 분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그냥 인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극복하기 위한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그렇듯이 공감하고 인식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당연합니다. 예수님이 인식하고 공감했던 것처럼.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함께 이겨내야 한다는 메시지도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기도입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통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입니다. 그 사람만의 고통이라 내버려두고 소외하고 따돌리고, 이것은 잘못된 방식이고 바리새인들의 방식입니다. 문자로만 율법을 지키는 위선자의 방식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노하신 것이고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 병든 자와 갇힌 자와 함께 돌보는 것이 우리의 임무요, 이것을 이겨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모범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했던 지체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본 적이 없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돌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며 바르게 서 있지 못합니다. 그래도 우리라는 관점에 도와야 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 도우면서 내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도왔습니다. 내가 무슨 혜택을 받을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왔습니다. 그저 공감했고 이것을 이기려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면은 구제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전적인 타자를 위한 존재로 자신을 내어주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타자에게 자신을 내어주었을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오해와 왜곡과 불신과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낯섦까지도 받아들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도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낯섦까지도 받아들이라. 자기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는 사람들이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한 달에 돈만 원도 안 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 우리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해하십니다. 그 고통 안에 함께 들어와서 동참하셨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인해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함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인내, 기다림. 말도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그런 마음에서 그러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라는 것은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자, 동참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혜택을 주십니다. 그 혜택은 다른 혜택이 아닙니다. 죄들의 용서에 대한 혜택, 거룩에 대한 혜택, 성도의 견인에 대한 혜택, 견인은 기다림,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오래 참는 겁니다. 또 자녀됨의 혜택, 영화의 혜택, 영생에 관한 혜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한 자는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부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니라. 기독교는 윤리 도덕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생명입니다. 생명은 살아있음입니다. 살아가는 것 또는 살아있다는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살아가는 것, 생명이 있는 그 증거가 있는 곳에는 죽음, 따돌림, 소외, 파멸, 고통, 분리 이러한 것이 해소가 됩니다. 그런 것이 사라집니다. 더하지 않습니다. 점점 더 강력하게 하지 않습니다. 자유, 생명으로 회복됩니다. 열매 없으면 열매 있음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음이 우리 안에서 해소가 되는 겁니다. 고통도 죽음의 일종입니다. 생명이 막히고 열매 없음도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잠언 21장 13절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없나니라. 제사보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예배보다도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를 돕는 것, 학대받는 자를 보호하고 돕는 것, 소외된 자를, 고통받는 자를 보호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예배보다 더 기뻐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용할 양식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면 다른 사람도 일용할 양식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한 자가 그리스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성직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알지 못하는 나그네를 도왔다라고 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나그네를 도움으로 복을 받았느니라. 전혀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를 도왔을 뿐입니다. 그것으로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올바름으로 마땅함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히브리어로 치다카라고 합니다. 치다카. 그리고 미슈파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단어로 번역되었는데 치다카, 미슈파트. 이 미슈파트는 올바른 판단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치다카와 미슈파트가 의와 공도라는 단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치다카와 미슈파트는 함께 가기 때문에 늘 함께 가기 때문에 사실 구별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치다카는 불쌍한 사람을, 가난한 사람을, 고통받는 사람에게 마땅히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 단어가 치다카입니다. 고통받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 위로하는 것. 그게 의입니다. 나눠줄 것을 나눠주고 억울할 때 권리를 보호해주고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돌보는 행위가 의입니다. 미슈파트는 바르게 분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르게 분별하는 것. 그래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사단은 속이는 자, 미혹해 하는 자, 왜곡해 하는 자,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늘 속이려고 합니다. 큰 것을 가지고 속이지 않습니다. 아주 조그만 것, 교묘하게 속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속인 것처럼 말입니다. 미슈파트는 그래서 의와 함께 가는 단어입니다. 치다카와 함께 가는 단어입니다. 치다카는 분배적 정의를 이야기한다면 미슈파트는 보상적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치다카는 분배적 정의, 미슈파트는 보상적 정의. 분배적 정의, 배분적 정의라고 하는 치다카는 각자에게 주어야 할 것을 나눠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월급을 제때 주는 것, 당연히 받을 것을 주는 것, 받은 것, 이런 의미가 치다카입니다. 미슈파트는 보상적 정의인데 범죄자는 그 행위에 합당한 형벌을 받는 것, 무죄한 자는 부당한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게 미슈파트입니다. 그래서 보상적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6장 6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번제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의를 행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번제를 좋아했습니다. 정의는 버렸습니다.
치다카와 미슈파트는 버렸습니다.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문자로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까봐 조심스럽습니다. 예배의 정신이 무엇인지 모르면은 예배에 담겨있는 정의, 이것은 정의와 공의라고 배웠습니다. 정의와 공의는 빼버리고 형식만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입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신앙생활이에요. 빛의 열매는 우리 교회의 표이기도 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야타브라는 단어가 착함이라는 단어인데요. 아가토슈네라는 헬라어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디카이오슈네, 그러니까 치다카와 미슈파트가 그 배경인 단어입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치다카와 미슈파트를 맺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합니다. 진실을 행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문자와 의식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정신, 그 삶을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의인인가? 어떻게 의인이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해야 합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제사가 항상 있었습니다. 번제물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의 정신은 의와 공도,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는 버렸습니다. 예배의 정신, 정의와 공의는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받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 아픈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예배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성찬에서는 항상 구제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정신이기 때문에 육적 고통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의, 차별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라고 이야기하면서 돕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불의를 진리로 막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부터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심령 하나님의 본속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에베소 3장 2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기도는 분명 말씀합니다. 내게 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옵소서입니다. 이타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라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소외된 사람, 고통받는 사람, 나그네, 옥에 갇힌 자, 고아와 과부, 육체적인 고통을 받는 자, 사회적인 고통을 받는 자, 심적인 고통을 받는 자, 이런 이들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이 예배의 정신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공적 정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적인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예배에서도 그래요. 사적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예배는 공적 예배입니다. 공적 모임에서 그것이 무엇이든 만약에 내가 늦게 왔다면 예배 시간에 또는 공적인 모임 시간에 늦게 왔다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찬송 시간에 늦게 왔다면 찬송을 하고 있으면 찬송 시간에는 찬송이 합니다. 오자마자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설교 시간에 들어왔다면 그냥 기도하지 않고 설교 들어야 합니다. 사적 예배일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공적 모임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공적 정신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사랑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려운 지체들에게, 삼중직에
세 가지 고통을 받는 이들에게 결핍을 채워주고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개념을 가져야 합니다.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에베소 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우리라는 개념입니다.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에 대한 정신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게 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필요를 함께 돌봐야 합니다. 목사만 어떤 사람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공적 정신을 가지는 것, 공적인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만 위한 사람을 책망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멀리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 자기 의무는 안 한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자기 의무만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까지 살피고 돕는 것까지 요구하십니다. 개인적인 의무는 물론이거니와 공적인 의무까지입니다. 예배에 정신이 없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신앙 고백한다고요? 한국교회의 특징은 열심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열심히 있는데 신앙 따로, 신앙의 정신인 이 삶이 따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인데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사소한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다른 사람은 챙기지 않습니다. 자기 배만 압니다. 이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는 최소한의 도덕적 덕목도 기대할 수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비도덕적입니까? 무도덕적입니까? 아니면 초도덕적입니까? 아니면 탈도덕적입니까? 나는 교황처럼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것이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도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도덕주의에 빠져서도 안 되지만 비도덕적이어서도 안 됩니다. 도덕을 초월했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한국교회는 이신칭의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구원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루터의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을 읽어보면은 믿음 따로 삶 따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루터파는 칭의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믿음 따로, 그러니까 칭의 따로, 성화 따로를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과 함께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선한 행실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이웃 사랑과 함께 있습니다. 구제하는 삶. 병든 자, 소외된 자와 아파하는 자와 함께하는 삶. 그래서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그리스도인은 만물의 자유로운 주인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만물의 종이며 누구에게 종속되어 있습니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선행은 믿음에서 필연적으로 나온 열매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필연적으로 착합니다. 선행을 하며 삽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만 알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는 것은 양식을 받겠다는 것이 첫째 목적이 아닙니다.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떤 분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깨달은 것, 깨닫고 감사하며 이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함께 살아가도록 필요한데 사용되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십계명 제2계명에서 말하는 우상숭배는 미술, 조각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새긴 이미지를 숭상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숭배하는 어떤 이미지예요.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고정된 어떤 이미지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연예인 숭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금, 송아지가 문제가 되는 것은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름다운 미술품이라서가 아니라 숭배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상상력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면 좋을 거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내게 유익이 된다. 라는 이미지입니다. 이것이 제2계명 우상숭배입니다. 상상력이 더해진 것. 내가 이러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것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찾아보지 않고 그것과는 별개로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공공의 선을 무시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 실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만물 우상으로 섬기고 정욕의 죄를 만연해 하면서도 자신은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진리를 거스리고 진리를 불의로 불경한 것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서는 파선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요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디도서 1장 16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자기 배만 생각합니까? 우리는 왜 잊어버립니까? 왜 자기 양식이라고 생각합니까? 월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차비가 밥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용돈 쓰기 때문에 내 월급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못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도는 합니다. 매주일 주기도문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삶의 예배, 삶의 기도가 안 되는데 최소한의 의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기도이고 어떻게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신앙의 문제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하늘나라의 모형. 권면해야 합니다. 등록부터 되어야 합니다. 교인 등록부터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발언권도 있는 것이고 의결권도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나그네입니다. 그저 오늘 왔다가 다른 교회 가도 상관이 없는 그런 나그네입니다.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법적으로 이야기한 말입니다. 공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라는 개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